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하루하루였습니다. 정치판은 엉망이 되어져 있고 좌파는 춤을 추고 우파는 등신짓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교계가 썩어 빠지니까 정치도 같이 썩어서 한국의 혼란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한날의 삶을 조용히 마감하며 주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둠이 내린 이 시각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주 앞에 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10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해 보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기독교도 병들고 세상도 병들어서 교권력에 취하고 세상 권세에 취해서 한국이 무너지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지도자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세웠던 지도자, 대통령, 제자리를 찾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권능을 주어서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는 사자의 무리처럼 이리의 모습을 가지고 달겨드는 저 무리들, 하나님이여 그들의 정신을, 그들의 사상을 뭉개주시고 흩어주시고,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 않으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사오니 하나님이 바로 잡고 바로 세워 주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이후에 이 방송을 연결하여서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마다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여 세상을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며 은혜 아래 있는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되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종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7절까지입니다. 21절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라가 이거 도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권력이 상처를 입으니까 밑에 있던 놈들이 하루아침에 적으로 변해버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을이라고는 파리똥만침도 없어요. 오늘 국회에서도 보니까 어떤 의원이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하라 하니까 전부 일어서서 머리를 숙였는데 딱 한 사람만 딱 앉아 있었어요. 그거 참 마음에 들었어. 김문수 장관. 장관 정도 되면 그 정도 돼야지요. 에? 뭐 겁이 나서 그렇게 쩔쩔매느냐고.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길래. 국힘당 꼬라지를 보면 중진들이 의장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토요일날 탄핵 발의하는 거 하지 말라고. 위협을 느낀다나 뭘 느낀다나. 그런 미친 인간들이 어디 있냐고. 병신들 아니냐고. 그것들이 전쟁이 나면 다 도망갈 인간들이에요. 그거 보면은. 그런 인간들 여러분 잘 봐뒀다가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는 하나도 뽑지 마라. 차라리 자유통일당을 국민의힘 대신으로 바꾸자고.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 사람들 같으면 지금 이 정도 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붙어 싸울 거예요. 한동훈이 하나쯤에 못 내쫓는 그런 놈들이 뭘 하겠다고 망쳐놓은 놈이 누구야? 말씀을 전하기 서두에 미리 말해놓고 나중에 말하면 은혜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속이 상해서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오늘도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봤어요. 눈물 나더라고. 그 울산 쪽에서 정광 목사님 모였던 황장군, 목이 메어서 말을 못했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진리가 아닌 곳은 떠나라고 했어요. 왜? 성도가 비진리와 타협하면 빛을 잊어버리고 흑암에 빠져서 생명의 길에서 떠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곳은 혼자라도 떠나요. 진리가 있는 곳에는 다 떠난다고 떠나고 혼자 남는다 해도 남아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20절 말씀 속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적 평강을 주실 뿐 아니라 사단을 심판하여 평화의 나라, 천년 왕국을 지상에 건설할 것이고 최후에 영원 무궁한 평화의 나라, 신천신지 무궁세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천년 왕국, 이것도 여러 가지로 나눠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예? 천년설이 뭐 전천년 뭐 무천년 뭐 우체국 떠드는데 이 천년 왕국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냥 신천 신지 무궁세계지 뭔 천년. 이거 빼버리면 성경이 안 맞아.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핍박하는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과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 참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사단의 종들이요, 그들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랑하며 선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의 발 아래 그들을 속히 상하게 하여 주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뱀 곧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그 후에는 제렘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모든 마귀의 괴율과 권세를 발로 밟아 상하게 하고 재림할 때 사단을 무저갱에 던지고 완전한 평화를 주실 것을 약속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아우성을 쳤지요. 그런데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니까 마귀는 뭐예요? 실패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군중들 심리를 이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는 승리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니까 마귀는 실패했다고 말이에요. 그러기에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최후의 승리는 성도에게 있다. 악한 것은 처음에는 마구 짓밟고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하고 말아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단의 발 아래 밟은 사단을 발 아래 밟은 주 예수의 은혜가 성도에게 늘 있어서 승리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 속에서 힘을 얻어서 선을 건설해 나가고 사단을 멸하여 나갑니다. 즉 사단을 이기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제 20절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고 이제 오늘 21절에서부터 갑니다. 21절에 보면은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21절 23절은 바울과 같이 있는 성도들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문안이에요.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요 믿음의 아들로서 바울을 가장 잘 받들어 준 사람이지요. 누기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바울과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하는 루기온인 듯합니다. 여기 나오는 야손은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에 데살로니가 전 도시에 바울과 같이 핍박을 받은 야손인 것 같아요. 소시바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마게도냐에서 아시아까지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복음운동을 도운 것 같습니다. 22절에서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더디오, 바울이 여러 편지를 친히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불러주어 대서하도록 대필, 오늘로 말하면 이 본서는 더디오를 시켜서 대서하면서 끝에 가서는 바울이 더디오에게 너도 문안하라고 하였으므로 더디오가 문안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아랫사람의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용한 점이에요.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식주인 가이오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가이오 같아요. 그는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한 성도인데 그가 부요하여서 자기 사유재산으로 멀리서 교회를 찾아오는 교회 손님들을 늘 대접하였으므로 교회의 식주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제무, 에라스도, 제무의 원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 청직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역 성경에는 각 주에는 청직이라고 했어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무를 맡고 있던 것 같아요. 25절서 27절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랬어요. 나의 복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전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고 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없던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했던 것이나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복음을 알게 하셨고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했어요. 그들은 또한 그 복음을 기록하여 전해주었어요. 구약 성경. 그 목적은 모든 민족으로 그 복음을 믿고 순종케 하여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요 비밀의 계시 그랬는데 요 비밀의 계시는 이 비밀은 복음이며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인데 바울이 받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했어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영혼이 중생하고 중생한 영은 이 복음으로 점점 장성하여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비밀의 계시 복음을 주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입으며 세상에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만은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은 어때요? 같이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의 삶은 어디 있느냐? 법 아래 있어요. 법 아래. 법 아래 있으면 어때요? 법이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가는 길이 틀려. 가는 길이. 법 아래 있는 자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은 전혀 틀린 삶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 우리 성도의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은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잠자는 자들,
주님이 승천한 후에 잠자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육신의 사망을 입은 성도들, 주님이 공중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잠자던 자들의 무덤이 열리며 살아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첫째 부활. 그래서 나갔던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끌어올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의 부활, 둘째 부활이 다 살아나. 응?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었으니까 없어요 심판이. 예? 그런데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법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불못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속에서 물 한 방울 내 혀끝에 좀 찍어달라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 좀 믿게 해달라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해요? 그곳에 선지자들이 있다 그랬어.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 죄송합니다. 자꾸 장기침이 요즘 나서 또 이 기침 치료를 좀 받으러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절 끝에는 뭐라고 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본절에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과 지혜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영세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비밀을 감추어 두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했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비밀, 복음을 나타내고 모든 족속이 그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여 구원을 얻게 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방인의 구원은 이방인의 택한 수가 차기까지 이 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복음으로 성도의 영을 살리고 장성케 해서 성도를 경고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론과 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과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합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렇듯이 성도가 비진리와 타협하면 빛을 잊어버리고 흑암에 빠져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두십시오. 적당한 신앙은 안 돼요. 적당하게 믿지 뭘 그렇게 별설 아니야. 똑바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적당한 게 아니에요. 중간은 없어. 신앙은 지옥이나 천국이냐 중간이 어디 있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악은 조금도 용납하지 말고 즉각 배제하라. 교회 안에서 가장 악한 게 뭐예요? 비진리를 진리인장 떠드는 그런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교회면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 빨리 나와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출석해서 진리를 빨리 배워서 영의 양식을 풍만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머릿속에 저장을 해놔야 되죠. 우리나라가 도시로 이렇게 선진국하고 갖다 놓으면 세계 6위권이에요. 그렇게 잘 살아. 그런데 이 잘 사는 나라에서 마귀 새끼가 역사하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졌어. 지금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가지고 내란은 저거가 하고 있어 지금. 모조리 탄핵이야. 어떻게 일하라고 딱 예산까지 삭제야. 저게 내란이라고. 저게 그거 잡으려고 했는데 밑에 놈들이 말을 안 들은 것 같아. 나라가 혼란스러워. 그러기에 악은 여러분들 보세요. 악은 결국은 망해. 그런데 고통을 받는 게 누가 받냐? 국민들이 받아. 돈 많은 놈들은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가버린 그만이야. 돈 없는 백성들만 불쌍하다 그 말이야. 응?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우리가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 그렇잖아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또 세울 자를 세울 거예요. 안 되면. 그래서 평정을 시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죄를 너무 많이 졌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해 들어가서 동방 풍속을 쫓고 이방인의 여인을 취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지금 똑같아. 한국이 똑같다고. 교회가 타라 그랬어.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에는 다 썩었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경종을 울렸는데 오늘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뭐라 했냐. 지금은 기도할 때라. 이 미친 소리를 했어. 응? 함께 나서서 움직여야 된다 하지 않고 지금은 기도할 때라. 그거 누구 모르느냐. 기도할 때인 걸. 예? 물질이 부족하면 도와주고 해서 협력해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없어. 왜? 정권이 바뀌면 저들한테 어떤 피해 갈까봐 저 긍긍전전. 예? 기회주의자라고 말이야.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은
좁은 길이, 넓은 길 아니야. 무더기급 넘어간다고. 신사참배.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내가 왜 이 소리를 자꾸 하는지. 무더기급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해방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나 있었지. 앞으로는 그런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해서 버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진리와 비진리를 완전히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서 성경 실력을 쌓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겨주신 그 주님을 닮아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깨어서 날마다 깨어서 이어지는 삶이 계속되다가 주님 오실 때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강해를 시작해서 오늘 16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깨달으며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 이상으로 깨달은 말씀대로 주를 위해 충성하며 봉사하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지러워진 이 나라, 이 민족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방편대로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져서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듣지 못하는 귀와 보지 못하는 눈들을 뜨게 듣게 하여 그들을 통해서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쓰여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로 로마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로마서 한 권 은혜 가운데 잘 읽었다 생각하시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번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자꾸 읽어서 구원의 확신, 믿는 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네? 이런 것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신앙의 확정을 짓고 주를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온전치 못한 그 몸인데도 불구하고 돈 써가면서
애쓰는 그 정광훈 목사님과 그 주위의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거기 일하는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의 권능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라도 나라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빼지 말고 기도해 주셔요. 일단 나라만 바로 세워놓고 그 다음은 나중에 나라를 바로 세워요. 그만큼 하는 사람 지금 없어요. 광화문 쪽 사람들이 없으면 이 나라 벌써 무너졌어. 내가 볼 때도 그래. 그런데 모이는 거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 그러잖아요. 내가 모으려고 하면 100명도 못 모은다고. 모이는 거 보면 엄청나잖아요. 동참은 뭐 해주면 더 좋고요. 못하면 기도라도 해주라고 말이에요. 로마서를 시작해서 마치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계시록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내 마음이 허락질 않아서 내일부터는 이어서 로마서 뒤에 이어서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